제사장의 옷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신 후에 이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합니다. 2절에 보시면 고운 가루로 무교병과 무교과자와 또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누룩이 안 들어간 딱딱한 발효되지 않은 그런 전병과 과자를 말하는 것이죠. 또 3절에 보시면 그것을 한 바구니에 넣어서 1절에서 준비한 수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4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야 하고 5절에 보시면 준비한 제사장의 옷을 입힙니다.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붙이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한 패를 이마에 매야 하고요. 7절에 보시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바릅니다. 8절, 9절은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아론과 똑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절에서 말씀하셨죠. 1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죠.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안 거쳤습니다만, 우리 그 합동 측이나 통합 측에 보면, 전도사 고시부터 있죠. 저희도 있군요. 네, 저희도 이제 저희는 신학교에 그 전도사 고시 과정이, 저희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 고시를 받는데, 보통은 이제 큰 교단 같은 경우는 이 노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를 보고 거기서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입학식을 치르고 신학교 입학 시험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가고, 그래서 총 7년 과정에 이제 신학을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근데 이제 그 전 과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교회에서 목회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저희도 그랬거든요.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청년들, 교회에서 잘하는 청년들, 그 청년들 목사님이 어이 자네 이리 와봐. 자네 좀 신학을 해야겠네. 요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없으면 그거는 신학을 애초에 하려고 생각도 안 했죠. 이전에는. 근데 요즘 신학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성적을 보고 성적을 보고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내 성적이 어디 갈만한가, 그거 보고 이게 총신 갈만한가, 장신에 갈만한가, 요거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 과정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 그 교회 목회자로부터 저 청년은 그 목회자를 할 만한가 안 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좀 사라진 것이 좀 안타깝긴 해요. 요즘에 제가 생각할 때요. 그래서 어떤 그 목회자의 어떤 윤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검증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훈련하셨고 그리고 준비시켰으며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제 조선대에서 이제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청년 전도 집회, 청년 대학생 이 전도 집회를 가지셨는데 저도 다녀왔습니다. 창세기 45장의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을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그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한 그 주어를 하나님이로 바뀌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이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지만 도망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서게 하셨고,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셨고,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이 아버지와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여기 보내셨다.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나니까 삶이 달라졌다. 비록 이방 민족의 총리로 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명확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를 보내신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현장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부터 이제 18절까지를 보시면요, 준비한 수송아지와 순양 둘을 어떻게 잡아서 제물로 준비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의 전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론과 아들들에게 있던 모든 죄를 그 수송아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것들을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된다.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지금이야 소나 돼지를 그 허가받은 도살장에서 이게 잡아야 하지만요,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서 어른들이 모여서 돼지나 소를 잡아서 이렇게 나눴던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많이 봤고요. 그 큰 소를 말이죠, 큰 소를 때려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내장과 똥을 처리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봐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소를 하나 잡아놓으니까요, 거의 절반은 내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거의 절반은. 사람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냥 피범벅이 되는 거죠. 그걸 처리하느라고 피범벅이 돼요. 그것을 왜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송아지에게 안수해서 전달했던 그 모든 죄가 그 잡은 송아지의 목숨값으로 지불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 피범벅이 된 사람을 보면서,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이 송아지를 잡는 건 누가 잡냐면 안수한 그 송아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그 송아지를 잡는 것이 아니고 그 송아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제사장은 안수만 하고요. 제사장과 그 사람은 안수하고, 그 제사장은 빠지면 그 송아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잡아야 돼요. 각을 뜨는 거는 송아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 제사장이 다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은 그 제사의 직무, 그 불을 태운다든지 올려드리는 그거만 하는 거지, 양을 잡는 건 그 제사장이 해야 돼. 그러니까 성도의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그 목회자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교회 대부분의 일은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대부분은 성도들이 해야 되고요. 목회자는 어떤 아주 중요한 제사를, 이게 예배를 집례하는 이런 일들을 이게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오히려 목회자가 너무 막 다 하면 성도들의 할 일까지 다 빼앗아가지고 다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은 안 되고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호와 앞에서 흘리는 이 피, 이 송아지의 피들이 이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요.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서 죽은 이 송아지,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죽은 이 송아지처럼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제사장 직분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요. 네 손가락으로 그 송아지의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아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내장의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14절 그 수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왜 내장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고기와 가죽과 똥은 제단 밖인가? 일단 희생제물로 드려진 짐승은 인간의 죄를 짊어진 불결한 것이므로 더 이상 거룩한 성소나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진영에 머무를 수 없고 진 밖으로 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장이나 이렇게 그거는 이미 불살라서 없어졌으니까 나머지 고기와 가죽과 똥은 그 진 밖으로 내보내야 돼. 이 불결한 것이니까 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말씀하면서 13절에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치욕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치욕을 당하셨지만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진 그 치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치욕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영광의 십자가 오늘도 짊어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영문 밖에서 짊어지셨던 그 영광의 십자가 말이죠. 예수님이 한 번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짊어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요. 나도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찾아야 돼요. 이건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발견할 수 없어요. 저 밭에 숨겨진 그 보화를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야 돼요.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고난은 세계 곳곳에 말이죠. 교회 구석구석에 말이죠.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골목골목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찾아야만 그것을 찾는 기쁨이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요. 그걸 찾는 기쁨이 말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자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그 남겨진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고 감당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